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강박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것도 없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지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깨지게 하시고 생각도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들은 모세에게는 눈 익은 길이었고 낯설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는 훨씬 더 좋은 길과 방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40년의 경험을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인생에 경험도 쓰시고 아픔도 쓰시고 눈물의 시간도 사용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네 인생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고 백성들 앞에서 이 광야는 내가 좀 알지라고 뻐득이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근데 2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돌아서서라는 표현은 회개하다라고 얘기할 때 슈브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 유턴하는 게 돌아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쭉 가다가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 유턴해라라고 얘기하세요. 왔던 길로 다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광야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불이 나게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을 지나기도 하고 난리를 치면서 안 그래도 가고 있는데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뜻밖의 유턴을 할 때가 언제예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할 때 유턴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잘못 왔나? 잘못 인도였나?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좋다. 돌아가자니까 왔던 길로 가자. 얼마나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을 돌아갔을지, 1시간을 돌아갔을지, 아니면 하루를 돌아갔을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 히롯 앞. 이 믹돌이 문제인 거예요. 믹돌이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망대라고 부르던 말이래요.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 초소가 있는 곳이에요. 높은 곳에 망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망대에 이집트 군인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시하고 눈에 훤히 보이는 곳이에요. 그 믹돌 앞으로 가래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는 곳이 뭐냐 하면 비하히롯이에요. 이 두 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비하히롯은 협곡의 입구라는 뜻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멀쩡히 가던 길을 돌아가지고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망대가 높이 보이는 이집트 군인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이 편에는 높은 협곡, 골짜기 산이 있는 그곳까지 인도를 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바다 앞에 진을 치래요. 그 뒤편은 뭐예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앞면이 다 막혔어요. 그냥 갈 길이라고 이 길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돌려가지고 다 막힌 곳으로, 쳐다볼 것은 하늘밖에 정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헤매고 있구나,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광야에 갇혀버렸다. 이 갇혀버렸다라는 말이 또한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들어가고 또 동물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방주에 실었습니다. 다 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뒤에 이어서 설명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여기에 갇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보니까 어때요? 광야에 열린 문들이 모두 닫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니 인생의 문이 닫힌 인생 같이 보여요. 꿈이 닫힌 것 같이 보이고 소망이 닫힌 것 같이 보이고 힘이 닫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속으로 놀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죽게 되나 보다. 다 닫힌 인생, 앞길도 없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죠.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잘 살아보려고 애써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40일 새벽 기도 나오면 작정해서 헌신하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집 자식은 시험만 보면 턱턱 붙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이 궁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때만 되면 꽃을 사들고 오고 때만 되면 가방을 사들고 오고. 그때 내 인생 돌아보면 어때요? 내 인생 왜 이렇지?
내 인생은 문이 닫혔나 보다. 내 인생 꿈이 닫혔나 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너희 그러다 그 인생에 예수 믿다가 폭삭 쓰러져 망할 거다 라고 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매기 시작합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10번째 재앙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또 해코지를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가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보냈습니다. 근데 나가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약발은 끝났나 보다. 신이 인도해주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인도해주면 저렇게 갈 리가 없는데 여호와 약발도 끝나는 것 같고, 아니 여호와라는 신은 여기에 문명 안에 있을 때만 힘이 있는 것 같고 광야에 나가서는 힘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변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경에서 강팍하다라는 말은 성격이 나쁘다라는 뜻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팍하다, 만악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반대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니까 우스워 보여요. 사람들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롱하기 시작하고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고도 바로가 이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군대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냥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차지하고 싶으면 차지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이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꼭 그런 면들을 부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나라만의 갈등과 이익이 있지만 전혀 이유도 없이, 또 원인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평생 돌봄을 받아도 잘 자라기가 어려운데 이 전쟁 폭격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흩어져 가고, 이란은 어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슬람 정권으로 억압당하고 폭력으로 억압, 눌림을 당하고. 우리는 쉽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뚝딱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실망과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란이 자본주의 사회였다가 이슬람 신정 일체 체제가 된 게 1979년입니다.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전복을 해서 그때부터 이슬람 신정 일체 체제가 됐습니다. 그때 기록이에요. 1979년에 무슬람 배경을 가지고 이란에 거기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2005년이 되니까 그 땅에 살면서 이슬람이었지만 무슬림이었지만 개종한 사람들이 4만 명이 돼요. 2010년에 17만 명이 돼요. 2026년 현재 30만에서 100만 명이 된대요. 물론 자연적인 인구 증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1000년 동안 이슬람 국가로 있었던 그 시대에 개종했던 모든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비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날에 있는 지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처럼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억압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중요한 장면마다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미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이었지만 굳이 모세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세상의 왕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지만 바로는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권력을 가졌던, 어떤 재산을 가졌던, 어떤 능력을 가졌던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 한 호흡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다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말은 말을 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다가 갇혔구나라고 말했다라는 뜻도 주로 쓰이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어떤 번역자의 의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다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이유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오늘 14장의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우신 분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을 증명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영광이 또한 무엇입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그려낼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서로에게 성도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위로합니까? 힘들 때 찾아가서 동도 두들겨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도 함께 쉐어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게 당연히 공동체입니다. 근데 진짜 위로는 무엇인가?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벼워 보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는 해요? 하나님의 무거움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의 고백이 더 바로처럼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 성도가 서로 위로하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물건을 나누어주고 돈을 나누어주고 아픈 곳 함께 찾아가서 주물러주고, 물론 귀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란의 저 절망과 같은 저 전쟁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이란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재영 목사 마음이 강팍해지기 전에, 강팍해지려고 쓰러질 때 전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려고 할 때 제 안에 역사하신 박재영 목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5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도망쳤어요? 아닙니다. 고생을 당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제발 떠나달라라는 부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라라고 금은부치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는 도망간 거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뚫고 행진한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망간 것으로 기억된 그런 기억들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머물지 않고 있느냐 완전히 달라져요. 한쪽에서는 도망간 인생, 문 닫힌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행진하고 선물을 가져오고 또 그렇게 출발하는 인생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도 바뀌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가다가 하나님께서 유턴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로와 이집트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가 하나님 반대로 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나는가? 어떤 방향으로 유턴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 그 일들의 무게와 가치와 의미와 소중함이 다 달라져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 계셨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예수 잘 안 믿을 때, 제 아내가 예수 잘 믿어서 결혼한 덕분에 제가 예수도 믿고 목사도 됐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란 건 있는지 없는지조차 어려울 때, 크리스마스 때 가서 그냥 초코파이 먹으러 가서 예배하고 막 하는데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감기 몸살이 나서
신세가 처량하더라고요. 내 신세 이게 뭔가, 몸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그렇게 그냥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예수 믿고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그 현장이 보이는데, 마음에 떠오르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열나서 그냥 처량 그 인생이 아니라, 그때 아는지 모르는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를 돌아보니까. 몸살이 나서 내 인생 처량하다, 여기서 내가 28개월을 보내다니,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와 이집트 군대들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유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뻥 뚫린 길을 가다가 협곡이 있고 망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이 꽉 막힌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을 때. 7절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전차 600대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가능성 진짜 0%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전차로 출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나마나 패배하고 바로는 당장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을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8절 시작.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당한 단어가, 제가 적당한 단어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꼭 그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한튼 찾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심하더라고. 하여튼 걷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인정하며 걷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좋아서 거꾸로 가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걷고 있다. 근데 참 그 믿음 별거 아니에요. 30분이 지났을까? 1시간이 지났을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금방 보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찾아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님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저분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저분의 신앙이 아직 왜 저 정도일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고,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만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돼요. 뭐라고 울부짖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내뱉었던 불평입니다. 처음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때 모세는 안 두려웠던 걸까? 모세는 두렵지 않았던 걸까? 그 전에 제가 어떤 상담가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저를 상담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용감한 사람도 속으로는 마음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막 행동하고 액션하고 해치워 나가지만 그 사람들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소심해서 겁이 많은가 보다. 소심해서 두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도 두렵고 의지가 있는 사람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 저는 모세도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얘기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도 똑같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도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모세가 바닥에 있는 믿음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저는 그 표현이 딱 맞았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바닥에 있는 믿음까지, 자기도 두렵지만 보이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저 밑에 숨겨져 있는 믿음까지 싹싹 긁어내가지고 마치 두렵지 않은 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공동체 많은 분들이 믿음이 성숙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분들이 다 두려움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과 위기가 생기면 우리의 두려움들이 커지고 다 흔들리게 돼요. 그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바닥에 있는 믿음까지 박박 긁어낼 수 있는 한 사람의 외침만 있으면 그들을 묶고 공동체를 묶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목사이어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새롭게 행하시고 때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떨게 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지금 믿음으로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에 쫓아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보게 되는 순간 그 강력했던 믿음처럼 보이는 것이 다 무너져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한 사람만 저 밑바닥에 있는 믿음을 박박 긁어내서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선포한다면 그 외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굳게 서서. 굳게 서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도망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망가지 말라. 두려워해서 엉뚱한 길로 숨지 말고 굳게 서서 바로의 군대가 쳐다오는 것을 바라보고 맞서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갈 곳 없는 곳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갈 사람이라는 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다 자부고 했지만 구멍이 이만큼만 돼도 우리는 분명히 도망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갈 곳이 없는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굳게 서서 움직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요셉처럼 어떤 여자가 꼬실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닫힌 문이 어떤 것인지,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의 문이 닫혀 있는지,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문이 닫힌 것 같은 인생인가,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닫힌 문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 변하지 않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굳게 서서 도망가지 말라. 그 인생 내가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짧은 모세의 외침이지만 구원의 본질을 담은 외침이에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스라엘 인생들을 몰아넣고 보라라고 얘기하세요. 구원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이 무엇입니까? 도망갈 수 없는 곳에 갇히는 것입니다. 바로도 함정에 빠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저는 이 싸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멈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에게 베푸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조금 멀리 가면, 파도가 좀 잔잔해지면, 우리가 협곡을 조금 벗어나면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에게 이루는 구원을 보라. 미루지 마시고 오늘의 축복을 오늘 찾아 먹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